인생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인생은 푸르는 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녹음이 지고 잎사귀까지 떨어지며 앙상한 가지가 남는 겨울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먼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죠. 다른 형제들도 왔다 갔으니까 너도 어서 빨리 내가 죽기 전에 어서 와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자. 디모데뿐만 아닙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겨울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겨울이 아니죠. 바로 자신의 죽음입니다.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얼마 있으면 자신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란 말이 나오죠. 전제. 이 전제란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밀이든 밀가루든 곡식이든 아니면 포도주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다 드리는 방식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전제란 말을 사용한 것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날이 가까워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전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 죽는 것을 전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다가오면 오는 거지 뭐 이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겠지.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죽으면 그만입니까? 만약에 인간이 동물이라면 죽으면 그만이겠죠. 그런데 누구나 알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죠? 마음이 있죠. 영혼이 있죠. 인격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참 희한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요 말 한마디로 원수가 돼요. 왜 그래요? 우리 속에는 인격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육신은 죽어요. 그럼 우리 영혼을 가진 인간, 만약에 영혼을 가진 인간이 죽으면 그만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누굴까요? 인간이에요. 인간.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고 땅바닥에 널려있는 흙이 될 수 있고 먼지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혹시 나는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 말 그대로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가진 존재는 절대로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그 인생의 겨울을 그만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인생은 죽고 난 다음의 삶이 살아있을 때의 삶보다 더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가오지요. 재벌. 이 땅에서 재벌들이 큰 소리 쳐봤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살아봤자 얼마 삽니까? 100년 안팎의 삶을 살아요. 100년 안팎의 삶을 큰 소리 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봤자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버리면 지옥의 인생은 100년이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저도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가능할까요? 재벌도 피해갈 수 없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겨울을 피해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야, 인생 참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인생 참 허무합니다.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좀 편할 뿐이에요.
많이 가지지 못했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정의했어요. 헛되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부린 왕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다 알더라고요. 부와 명예, 권력을 한꺼번에 누렸던 왕. 그런데 이거는 모르더라고요. 솔로몬에게 와이프가 몇 명이었는 줄 압니까? 1000명이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고대사에서 왕이 아내를 1000명을 갖는 것은 이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고대사에서 왕에게 아내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왕의 권력이 막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만큼 강력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거죠. 마음에 남는 것은 구멍밖에 없는 거예요. 동화밖에. 그런데 이 헛되다는 말을 솔로몬은 몇 번이나 하냐면 말 한마디에 무려 5번이나 연속해서 말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인생이 헛되다고 말했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내가 부자로 살아요. 건강하게 살아요. 이래갖고 한 수억 년을 산다면은 인생이 좀 한번 살아볼 만하잖아요. 수억 년을 산다면은 이런 직업도 가져보고 저런 직업도 가져보고 와이프도 이런 여자도 한번 살아보고 저런 여자도 한번 살아보고 우리가 수억 년을 산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인생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고 많이 살아봤자 100년 안팎입니다.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우리 젊음도 한때라는 거죠. 100년을 산다면 100년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100년의 인생 가운데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 시절은 글쎄요 한 20년 될까요? 그럼 쾌락, 이 땅에서 즐기고 또 즐기자, 먹고 마시자. 그 쾌락도요 한때라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귀찮아요. 먹기 싫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 거예요. 어렸을 적에 먹었던 시래기 국밥이 그리워지고 그 시래기 국밥이 얼마나 맛있는가를 깨닫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가져놔도 별로 맛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권력, 영광, 부귀 늙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죽고 난 다음에 많은 돈,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은 말라 비틀어지는 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봄이 오면 온산에 풀이 파랗게 돋아나죠. 여름 되면 온산에 녹음으로 푸르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다못해 잡초까지도요 지나가면 그 잡초의 그 향, 풀내음을 발산합니다.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들을 보세요. 아기. 예전에는 솔직히 신방을 갔다가 아기가 못생긴 아기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진짜 못생겼네. 이 말 했다가 그 엄마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젊었을 때는요. 아기를 바라보면 이게 잘생겼고 못생겼고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나이가 먹잖아요. 아기는 다 이뻐. 못생긴 게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기 엄마에게 아기가 한 똥 있죠. 똥이 초콜릿이래요. 초콜릿. 그 정도로 아기가 엄마에게는 이쁘고 소중한 존재죠.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아기가 한방 웃음을 짓고 아장아장 엄마에게 걸어오면요. 엄마는 죽습니다. 그냥. 그때 엄마의 얼굴을 보세요. 그 미소. 남편도 주지 못한 그 미소를 누가 줍니까? 그 갓난 아기가 주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7년 동안 아기를 못 가진 부부가 맨날 티각태각거리고 야 우리 이래 사느니 우리 그냥 이혼이나 하자.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갖고 아기를 키우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더라고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기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가고 어른이 되고 세상에 불신의 때가 묻습니다. 아무리 귀여운 아기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열심히 살았을 때가 있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고 나면요. 아침에 자고 나면 일어나면 몸이 거뜬해요. 어저께 그렇게 피곤하게 일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거뜬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한때라는 겁니다. 다 지나가 버려요. 너무너무 짧아요. 가을이 되면 온 산에 단풍이 들지요. 사람들은 그 단풍 구경 가자 하면서 막 관광버스 잡고 아니면 가족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단풍 지역. 그러나 나무의 입장에서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지요. 이제 땅에 떨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땅에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이제 얼마 있으면 겨울이 옵니다. 아름다운 때도 한때라는 겁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요 10년이 못 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년은 고사하고 제가 볼 때는 3, 4년도 못 가는 것 같아요. 결국 금방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말처럼 인생을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요. 군중 심리에 몰려가는 것처럼 왜 이렇게 사느냐고 물어보면 자기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다른 사람이 그래 사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 죽을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자기 주위를 한번 둘러볼 때가 된 거죠. 나는 지금 왜 사는가? 뭘 위해서 사는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죠. 서울의 큰 병원에 가보면요. 특히 중환자실에 중환자실이 있다는 거 압니까? 분당에 가면 서울대 그 분당 병원이 있어요. 중환자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또 중환자실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는요. 겨우 생명만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만 붙어 있어요.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은요, 모두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다 죽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생명을 붙여놔야 되니까 더 중환자실이 있더라고요. 야, 내가 처음 알았어요. 한평생 써도 쓰지 못할 돈을 가진 분들이죠.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번다고 젊었을 때 몸을 너무 혹사시킨 탓에 지금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물론 이 돈 때문에 지금도 생명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생의 겨울을 붙잡고 있지만, 어떻게든 붙잡고 있지만, 그렇게 누워있다고 해서 그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들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차피 죽는 거, 어차피 헛된 인생, 막 가다, 대충 살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똑같으면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 수 없을까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성경은, 저도 잘 모르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을 때 그래도 나는 잘 살았다. 나 그래도 행복하다. 허무하지 않고 행복하게
죽고 그 다음 인생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 길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은 허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형장에 이슬로 사려다 가지만 그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은 그만이지, 죽음은 끝이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지금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죽음은 끝이니까 이런 고통이 없겠지라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살하고 나니까 와,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져 있어요. 더 고통의 삶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잠을 자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잠잔다고 그랬어요. 깨어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디서 깨어납니까? 천국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와도 헛되지 않지요.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삶이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신의 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마치 적금이 있는 거예요. 적금. 수천억, 수백억, 수천억짜리 적금이 있다니까요. 마치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새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이사가는 사람이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새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흉내내지 못할 사랑을 실천해 주셨지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부정할 수 없겠죠. 다 지나가더라고요. 부귀도 지나가고 영광도 지나가고 인생 자체도 다 지나갑니다. 저도 한때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시간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어. 너무너무 빨라요. 점점 인생의 겨울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미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좋아하고 싶은데 다 사랑하고 싶은데 꼭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미운 사람은 믿고 안 미운 사람은 안 미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선택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죠. 이 사람의 생각 결정, 저 사람의 생각 결정이 다르니까 부딪히면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또 미워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라는 청년을 미워했어요. 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 마가라는 청년은 힘들다고 불평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배신을 땡긴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 바울은 마가가 좀 이렇게 찝찝한 거예요. 마가를 보더라도 이상하게 그거 알죠? 이렇게 가까이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언제나 마가는 바울에게 쓴뿌리였죠. 이상하게 마가가 싫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동안 마가와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 때문에 자기 절친이었던 바나바와도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바울은 달라졌죠. 이제 얼마나 있으면 죽어요. 미운 사람이 어디 있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지. 그래서 마가와 화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운 사람, 좋은 사람 가리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요즘 자녀들 부모 사랑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 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자녀들이 부모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어른이 될 동안 자기에게 필요한 돈,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얻기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자라고 독립할 때 되면 더 이상 부모는 자기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직장 핑계대고 또는 학교 핑계대고 이제 부모가 어떻게 되죠? 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는 끊임없이 그런 자녀를 붙잡죠. 자녀는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그러고 부모는 끊임없이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데요, 인생의 겨울이 오잖아요. 다가옴을 느끼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망가려고 하는 자녀도 내 자녀고 사랑스러운 자녀도 다 자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결코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명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직장에서 30년, 40년 일하시는 분이 있나요? 거의 드물지요. 어떻게 40년을 일합니까?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사이 일하죠. 근데 요즘에는 20년도 일 못하고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30년? 글쎄요. 30년 될까요? 보통 한 20년 정도 하면 대부분 사명을 내려놓아요. 가장 큰 이유, 이제 늙었다 이거죠. 나이 들었다 이거죠. 힘에 부친다 이거죠. 감당하고 싶어도요. 근데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와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감당할 수 있을 때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미루는 분들이 있죠. 사명을 미루는 순간 그 사명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기다려줄 것 같아요? 안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언제 감당해야 됩니까? 지금. 사명은 내일이 없어요. 언제나 현재 시제입니다. 언제나 현재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생의 겨울이 지금 빨리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사명은 무조건 지금 감당해야 돼요.
아, 목사님 내일 하지 뭐. 엄마가 전화 왔어요. 아들아, 내일 이렇게 됐는데 올 수 있겠니? 아들이 뭐라 그러죠? 엄마, 미안해요. 내 바빠요. 나 한 달 후에 갈게요. 한 달 후가 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목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막 죽기 직전 3초 전에 예수 믿죠. 뭐. 그리고 3초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요. 그게 자기 뜻대로 되나요? 만약에 그분이 3초 전에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3초 전에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대로 됩니까? 결심했는데 만약에 3초 전에 예수를 못 믿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옥 갈 건가요?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현재를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미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과거도 없어요. 우리는 현재를 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를 살다 보면 현재가 미래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사명 감당하고 지금 예수 믿어야 돼요. 나중에 예수 믿지요. 그럴 날이 옵니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후회합니다. 미루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후회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러죠. 야, 시험 기간 아직도 2주 남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데? 나가 놀자. 1주 남았어요. 야, 아직도 시험 기간 일주일 남았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데? 나가 놀자.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후회하죠. 후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힘을 빌리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고 언제나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고 부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람으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